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금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섞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 뜰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혜가 없어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지휘자 김 집사님이 오늘 못 오게 되어서 가정이 다 못 왔고 오늘 그런데도 뭐 찬양 잘 하셨죠. 별로가 또 우리 송광진 집사님이 1인 3역을 다 하시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사역을 얼마나 할 때마다 잘하는지. 오늘 지휘자도 없는데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으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자가 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뭘 내가 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도 함께 했습니다.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또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낱낱이 배워야 예수님 대신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12제자를 찾으셨지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여자도 함께 했다.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자 빼빼면 다 시체야 이거. 예수님이 사역 하실 때도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그의 삶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삶이 피폐해서 내가 이래 사람 많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7 귀신이 사로잡혔으니까 삶이 하나도 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새롭게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살게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7 귀신이 들려 삶이 피폐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했던 여자의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서 새롭게 되고 살게 되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갚지? 갚을 수 있는 길은,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제일 중심으로 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도와야지. 내가 뭘 돕겠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일을 돕는 것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인생들은 다 도망가지요. 누구도 도망가고 없다.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하다, 그죠? 12 제자도 다 도망가고 없다. 마지막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계실까요?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새벽에 여자가 무덤을 찾아가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그러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여자. 내가 누구를 만나주지? 부활하고 나서? 그 인생들 만나줘?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끝까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이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헤롯의 정직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은혜를 받아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 사역에 무엇으로 섬길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 은혜로 깨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받은 다른 여러 여자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도왔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뭐 복음 전환되면 피리 꼽히셔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건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동일하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까지 관심이 없으니까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뭐 옷이 있는지 그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밥은 먹어야 살잖아. 아무도 사나? 옷을 입어야 예수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재산을 팔아 바치는 것은 그 문제도 아니죠. 그러면 아무도 하지 마라 그래 됐다. 아이고 재산 팔아 바치려까 봐.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뭐까지 바친다? 생명까지, 뭐까지 바치는 생명까지. 여러분 은혜 안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좀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살지 않겠어요? 2024년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섬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섬기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받은 자는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동안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무엇을 이루니?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니까 또 그것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 동네에서 예수께로 왔지요. 와서 보니까 뭐가 되었더라? 큰 무리가 된 거예요. 큰 무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에게 또 뭘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실 때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기도 하시고 큰 무리가 모였을 때도 전하기도 하시고 회당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은 말이죠,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내가 말을 바꾸었던가요? 지난주에 이야기해 줬잖아. 그럼 잘 까먹었다. 그 순회전도 그래 안 했나?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냥 알았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한 것을 순회전도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전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순회전도예요. 두루 다니시며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만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무리가 모이면 모인 무리에게도 전하셨어요? 아니 회당에 가셔서도 전하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방법은 뭐 했다? 다양했다. 우리는 보면 말이죠, 뭐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고 그것만 단주라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는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비교를 해서 이 실체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왜? 이 사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늘 성경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정신을 잘 차리고 9절 10절 때 읽겠습니다. 9절 10절 바로 안 가고 5절 안 가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참 똑똑하죠. 그냥 몰라도 아는 척 아이고 말다 이라고 가면 되겠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비유를 왜 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10절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뭐했지만 허락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 이 다른 사람이 누굴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한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때문에 비유를 하시거든요.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라의 이야기를 해줘도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그 복음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맺다 감추어 두셨다. 아니 너희들은 뭐 알 거 없어. 너 인생들은 알아봐야 너가 받아들이기를 해. 그 복음을 짓밟기나 하지 다이아몬드를 짓밟기나 하지 돼지들 모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감추신 거예요. 자, 비유는 목적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하세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제자들에게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잘 알게 위해서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마시려고 딱 감추어 놓으시려고. 그래서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의 목적이에요. 비유의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을 이제 설명해 가시거든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겠지, 대충은. 그 대충만 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비유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셨고 10절에서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뭐니라?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그랬거든요. 그럼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뭐가 어렵나? 씨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또 폭넓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는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지금 제가 뭐하고 있죠? 제가 뭐하고 있냐고. 씨 뿌리고 있습니다. 씨 뿌리고.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은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내가 이 당시는 그렇고 지금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인 나요. 내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자, 다시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 다음 읽습니다. 더너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그럼 길가가 뭘까? 다시 12절. 요즘 비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오늘 정신 차리라고 그래. 왔다 갔다 하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해라 좀. 아이고 답답해. 말씀을 들은 자다. 길가는 누구다?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은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나중 나가면 그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려요. 들어는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가 어디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촌에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은 경제 정리가 잘 돼가지고 논이 넓고 반듯반듯하잖아. 옛날에 밭은 어땠어요? 다랭이, 남의 다랭이 압니까? 그 다랭이가 어찌 생겼죠? 좁고 길다랗게 생겼잖아. 옛날에 밭은 전부 다 좁아요. 경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좁고 길어요. 그러면 이제 밭들이 그렇게 있으면 밭둑이 있어요, 밭둑. 그렇지? 그 밭둑에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하도 사람들이 밭둑을 걸어 다니고 일을 하고 하니까 밭둑이 뺀질뺀질하가지고 뭐 같이 되었다? 길가와 같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길가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좀 잘 깨닫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한테는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들한테는 하나님의 비밀을 뭐하고 아예 감추어 버려요.
들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들한테 뭘 이야기해줘? 자격 없는 그 인생들한테. 예수님께서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밟힘에 그랬어요. 밟히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왜? 흙 속에 파묻혀 있으면 괜찮은데 길가에서 떨어졌는데 걸을 리도 없겠지만 혹시 싹이 나도 마니까 밟히니까 죽어버리죠.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 길가는 딱딱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딱해. 딱딱하니까 아무리 말씀에 씨를 뿌려도 거기에 묻히질 않아요. 묻힐 수가 없어. 완악한 심령. 길가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철학, 학설, 고집. 얘들은 그때 딱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요, 절대로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기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죠? 니는 뭐 씨보라라면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러는 거죠. 자기 아집이 있으니까,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못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는 그건 안 돼.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예수님은 어디다 비유하셨다? 길가와 같다. 그래서 밟히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5절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공중의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배가 얼마나 고파. 그 공중의 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 이따가 아니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씨가 그대로 있네. 그러면 새들이 어떻게 할까? 배가 고픈 공중의 새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걸 다 먹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누가 그 말씀의 씨를 다 먹어버린다? 공중의 새. 자, 공중의 새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2절 넘어갑니다. 12절 다시 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어요. 그게 뭐다? 마귀인 줄 아냐? 마귀다. 그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내가 그 씨앗이 내 마음에 심기지 아니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의 씨앗을 뭐한다?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에 씨는 뿌리시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마음이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린다?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마귀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가요, 우리는 설교 듣는 시간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뭐 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우리는 잠을 자도 마귀는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해도 마귀는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이유가 딱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요. 마귀의 목적은 이야기하고 마귀의 목적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구원이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무엇을 빼앗아가면, 말씀을 빼앗아가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된다.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된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지금도 마귀는요, 밤낮 주알로 우리가 잠자도 잠을 자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엇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건신하라 깨어라.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을 차려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하면 어디에 이르는 거요? 그래 구원에 이르는 거요. 여기서 뛰어넘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의 씨앗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뿌린다? 말씀의 씨를 뿌린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문제는 뿌리는 자가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 마귀 보세요. 인류의 첫째 사람이 아담 하와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가요, 하와를 찾아가요. 남자는 좀 잘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자가 기가 예리잖아.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괜히 또 여러분도 나 기 안 예린데 그러지 말고, 여자들이 좀 기가 예리거든. 그래서 아담한테 찾아간 게 아니고 이 마귀가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하와한테 찾아가요. 그래 하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여호와께서 참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결탄코 죽지 아니해. 이거 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뭐하지 못하도록 하죠?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렇겠지. 그거 먹는다고 뭐 죽을까? 아이고 꼴값이지. 먹었어. 죽었어. 정신 차려야 돼.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 못하게 한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무엇을 못 받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우영부영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영부영 그냥 교회 나왔다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분 여러분,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앞에 다 놔놓고, 씨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는 무엇이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길가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길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가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씨를 뿌린 자가 뿌려요. 뿌릴 때 흩어 뿌리니까. 그 다음에 흩어 뿌리거든요. 쭉쭉 흩어. 씨 뿌려봤어요? 농사를 뭐 지어봐야 씨를 뿌리든지 해보지. 그 씨를 뿌리면 그 고래씨가 뿌려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흩어져 뿌려요. 그러니까 길가 위에도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자기 아집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학설, 이런 것들이 단단히 굳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 마귀는 공중의 새라. 예수님은 5절에 비유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는 마귀가 갔어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뿌린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다? 말씀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영적인 눈을 열어야 마귀가 보입니다. 마귀가, 목사님 마귀 봤습니까? 또 그러지 말고.
꼭 못된 인간들은 그런 목사는 마귀 우지 생겼을 때가 끝까지 묻는다.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봤거든.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마귀의 게임에 유혹에 넘어가 본 일이 있습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말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정신 차리고 또 2024년 오늘 둘째 줄 아닙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차리고 해야 된다? 거기 이야기해봐라.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려면 안 하려면 말고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 인생을 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말이죠. 하나님께서 2024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2024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